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구체적인 규정들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그래요. 그것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율법대로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보면 너희가 한 가지 일로 인하여서, 그렇죠? 한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나를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한 가지 일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자리가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지금 안식일이다. 여러분, 모세율법에는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짐 들고 가지 말라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 짐을 드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짐을 드는 것이라면 짐을 들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목하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들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38년 동안이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아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데 오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걸어가라고 그랬다. 아니, 그 사람은 누구야?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세요. 모세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이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병 고치면 안 돼. 결국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을 어겼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안식일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하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일을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일만 당신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행했던 잘못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24절에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우리 그렇게 판단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거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뭐예요?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을 속량 그래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노예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속량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생명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는 건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 가지고? 사랑으로 판단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돈이 되면은요,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일하는 게 사람 욕심입니다. 자기만 그러나요? 자기가 부리는 종들까지도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하나님 우리 욕심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이 식탁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줘서 감사하면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왜? 하나님께 기도해. 누구한테 감사해? 나한테 감사해, 나한테.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나한테 감사하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지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 한번 걷어가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잘 몰라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강박해지죠. 하나님이 아니야. 이날은 쉬어야 돼. 그리고 이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늘의 평안을 맛봐야지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맛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단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라는 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살았어요. 허리 못 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왜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왜 병든 자를 고쳐주냐는 거예요. 다른 날도 있으니까 그때 고쳐주지.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냐 그 말입니다. 그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에 분노할 때 맞다고. 안식일에는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동조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도요, 안식일이 되면 그래도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어디 가요? 물 먹이려고 가요. 그것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하루 종일 물 안 먹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끌고 물을 먹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무려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딸을 푸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고 단지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화를 냈다 그 말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화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일 우리가 섬기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3층에 카페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페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되길 원해서 카페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본 사람들 1년에 몇 번 교회 초청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분, 1년에 정말 몇 번 초대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언제든지 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정말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3층에 카페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다 보면 비록 예배는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 뭐예요? 예배 자리도 함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화요일, 목요일마다 모여서 커피 내립니다. 예, 이 커피를 내려요. 예. 그럼 저는 컵을 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건 커피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근데 하여튼 커피를 마시면서, 집사님, 이 커피가 좀 쓰네요. 집사님, 이 커피가 좀 신맛이 강하네요. 이랬어요. 커피를 잘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커피를 하려면. 근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커피도 잘 내려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층 카페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정성은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커피 맛 가지고 이 맛 좋네요, 쓰네요, 시네요, 그랬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커피 맛 보시면서 좀 쓰다, 너는 커피를 왜 이렇게 내리니, 좀 커피 맛이 시다, 넌 좀 더 연습을 해야 돼,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걸 놓쳤던 거예요. 외모로 판단했지 사랑으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본다면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와서 연습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근데 제가 외모로 판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커피 맛이 이렇네 저렇네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사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무조건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맛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맛을 잘 내리셔가지고 어느 분이 내리셔도 커피가 다 맛이 있어요. 커피가 좀 부족해도 3층 카페를 위해서 할 일이 커피 내리는 것밖에 없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봉사하면 되죠.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을 내다가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열심을 내다가 외모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 사랑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겠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천사의 말. 왜 웃으세요? 제 말이 천사의 말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천사의 말을 해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옆에서 누가 꽹과리 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소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이 아팠습니다. 제가 목이 이게 자주 잠기는데 지난주 목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에도 찬송을 못하고 간신히 이제 말씀 전할 정도였는데, 근데 목이 아프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할 말만 해요. 그게 잘 모르나? 할 말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 제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설교해야죠. 가르쳐야죠. 성도 권면해야죠. 상담도 하죠. 정말 물에 빠지면 저는 입만 뜰 것 같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제 딴에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이 아파서 할 말만 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정말 했던 말이 필요한 말이었나, 정말 중요한 말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 없이 했던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건 다 뭐예요? 꽹과리예요. 얼마나 제가 시끄러웠겠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말 하며 살아셨어요? 혹시 외모로 판단하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꽹과리였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알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알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타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외로움이 보여요.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외모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판단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이 아프니까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화를 잘 못 내요. 화를 잘 안 내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침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 화나면 말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화가 안 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아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아내는 화나면 말을 안 해요. 그 아내가 말을 하면 제가 무서워요. 우리 주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 아내예요. 말 잘해야 되는데 말 잘못하면 저녁 반찬이 없는데 이거 밥 먹을 시간 당신 알아서 제일 먹어요. 이러니까. 그 말은 뭐냐, 사랑하니까 무섭다, 그 말이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잘해야지. 말 잘못했다가 일주일 동안 고생해. 근데 저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이 아프니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화 낼만 하니까 화를 내요.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잘해보려고 화를 내요. 왜 화냅니까? 고쳐보려고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화내서 잘 되던가요? 화내서 고쳐지던가요? 제가 저를 보니까 화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화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을 만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못 넘어가. 그런데 지난 주간에 목이 아파서 화날 순간에 그냥 넘어갔더니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했던 일인데 돌아보니까 별일 아니야. 내가 화내면서 꼭 바로 잡아야 했는데 돌아보니까 화낼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니까 잘못된 거 고쳐야죠. 틀린 거 바로 잡아야죠. 근데 말 안 되니까 뭐예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판단하니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주선이가 천국이었죠. 아빠가 화낼 일 별로 없었으니까.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늘 이런 말 하고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냐면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니까 이 말 쓰는 것은. 오늘 예배 끝나고는 절대 이 말 쓰면 안 되니까 아쉽잖아요.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그럴 수는 없지. 다시 한번.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우리 이 말 할 때 그냥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지. 절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수는 없지. 눈에 힘들어가고요. 입에 힘들어가고요. 고개도 약간 돌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제 사요나라 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숭 떠시네, 진짜. 그렇게 말하시면서 왜 안 해요? 하랄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때는 해요. 오늘이 마지막. 오늘 이후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요, 사랑으로 판단하면 말이 바뀌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요, 여러분, 제가 따라가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그럴 수도 있지 해보세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눈에 힘들어 갑니까?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입에 힘들어 갑니까? 말이 세집니까? 참 이상하죠. 그럴 수는 할 때는 눈에 불이 들어가고 입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강해지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요, 눈도 풀리고요, 입도 얌전해지고요, 말도 부드러워져요. 한번 이제 오늘부터 이 말하고 살아야 되니까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왜 안 한대?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요, 이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정 권사님이 뒤에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사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아니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지금 뒤돌아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럴 수는 없지 이랬을 텐데. 권사님 운이 좋습니다. 오늘 이 설교 안 했으면 제가 그럴 수는 없지 이랬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과 외모로 판단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행사를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담당자들을 불렀어요. 왜 다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잘해보려고 그러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할 때 열심히 하지 마세요. 대충 하세요. 열심히 해서 싸우는 것보다 웃으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대충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절대로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부족한 게 보여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더 잘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이 상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놀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잘해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면 듣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또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다 뭐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율법 한번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랑을 놓치고 외모로 판단하니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는 죽였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자꾸 화가 난다면 그럼 진지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열심이 외모로 판단하는 열심이 아닌가. 교회를 잘 알고 말씀을 잘하는 성도님들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경험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뭐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말씀 가지고 판단하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외모로 판단해서 틀린 것, 아닌 것 바로 잡으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외모로 판단하는 열심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직접 죽여야만 죽인가요? 멸시하는 눈빛, 판단하고 정지하는 말, 무시하는 행동,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라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되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일본어 성에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여기 소용이 없다. 아무 가치 없다. 그 말 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 안에 사랑 없다 그러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 몸까지 불살르게 내줘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주님, 사랑으로 판단하는 좋은 좀 예화가 있으면 설교 마지막 할 때.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줬어요. 십자가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지. 십자가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아니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저는 그분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럼 그것이 없어지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 안 할 겁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판단하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치바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사랑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품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쁘니까, 똑똑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그냥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요, 절대 누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판단하면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놀라운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치바 영광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